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어느덧 이 올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하우스 사역이 올해로 이제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저와 사모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은 지하 공간에 한쪽에는 이제 사택을 만들고 한쪽에서 또 예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매일 묵상을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창문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창문을 열어도 담배 냄새가 들어오고 저쪽 창문을 열어도 담배 냄새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침에 우리 아이를 이제 등교시키고 산에 가서 둘이 이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묵상을 준비한 것으로 또 내려와서 영상을 찍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산에 가서 넓은 공간을 보면 마음이 탁 트이고 거기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위로도 누립니다. 그러다 다시 지하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무언가 이렇게 답답하고 때로는 눌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스왈드 챔버스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8월 9일자 묵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한한 몸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묵상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이 온유하우스가 베들레헴이구나.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또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그곳이 영광의 장소가 되었듯이 이 작은 지하 공간에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곳이 영광의 장소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도 내 심령에도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걸 내가 확실히 느끼면 내가 영광의 몸이 되고 영광의 삶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묵상할 때마다 마음으로 이제 되새겼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묵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누리려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그 묵상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이 요즘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나가서 건축물만 봐도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차만 봐도 외제차들, 좋은 차들 많이 있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얼마나 좋은 옷과 좋은 가방들을 들고 다닙니까? 그런 것들과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온갖 보화, 귀한 것을 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그릇이 그 보화로 인해서 얼마나 빛나고 값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달부터 로마서 8장을 함께 묵상하고 주일마다 로마서 8장의 설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도 성령 안에 있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길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9절부터는 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성령 안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9절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9절을 묵상하면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피조 세계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전율과 은혜를 내 몸이 느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쪽 측면으로만 생각했는데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광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영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좀 술, 담배를 좋아하시는 남전도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술, 담배를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다가 어떻게 담배 연기를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에다 어떻게 술을 들어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술, 담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작은 헌신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비관하죠.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나는 이제 망했어. 왜냐하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들 잘 성공하는데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망했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망한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망한 것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망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을 비관하거나 또는 내 인생을 망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여행은 다니지 못했지만 여행하는 것을 잘 좋아해서 영상으로나 또 책자로 여행 책자가 있으면은 잘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곳을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입니다. 가우디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건축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성당을 설계했습니다. 이 설계가 어마어마해서 짓는데 100년이 걸리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 가면 누구나 다 이 가우디 성당을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카톨릭 성당이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건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가우디 성당의 맞은편에 있는 초라한 여인숙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렌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라한 여인숙의 가우디 성당을 바라보면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우디 성당이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편 여인숙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주변 경치와 변화는 가우디 성당을 보면서 감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초라한 여인숙도 비싸게 이제 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말씀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영을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0절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다가 가장 서글플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 그 건강했던 육체도 약해지고 아름다웠던 잘생겼던 외모도 또 초라해집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영상을 보면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 오드리 헵번이나 유명한 배우들이 그 1930년대, 40년대 인물과 점점 나이 들어가는 인물을 갖다가 교차 편집으로 해서 이제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 보면 야,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저렇게 이뻤구나. 그러다 계속 세월이 되면서 60대, 70세, 80세 되면서 그 쪼그라들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 아름다웠던 인물도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죠. 우리들은 다 나이 들고 또 늙고 병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땐 다 한 미모씩 했을지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미모가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그 총기도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고 결국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은 점점 낡아지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병들어가지만 우리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엑스골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니까 생기가 돌고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 있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죽을 몸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을 육체와 함께 그 영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 육이 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가는데 내 영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과 이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에 뛰어넘는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가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에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바로 몸의 구원까지 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항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몸이, 이 죽을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지금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약한 몸, 병 쉽게 걸리는 몸, 나이 든 몸,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나중에 부활한 몸이 연속 손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변하지만 그래도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세상에 그 쾌락의 도구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썩어질 거 실컷 즐기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썩어질 몸이 아닙니다. 죽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몸입니다. 그러기에 이 몸을 가지고 더 소중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아픔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변덕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와 평생 함께 할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이제 또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한번 임재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로마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저 세상에 화려한 사람을 봐라. 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봐라. 저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는 사람을 봐라. 세상에서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봐라. 부럽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예배하고 주일하고 네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관하고 초라하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묵상을 통해 깨닫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탄도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받은 구원을 초라한 구원으로 자꾸 여기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하기 전에 또 이 묵상을 이어가기 전에 항상 스스로 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이것을 새기면서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 삶이, 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비교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한 주간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초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